우리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지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 속에서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영접하라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영접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한 번의 구원으로 인하여 완전해졌다면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루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굳이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배우기에 애써야 되는가? 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만 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미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완성인 우리가 완성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중간에 가다가 다른 길로 새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기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시간을 비교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과정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일로 보면은 수요일 정도 됩니다. 즉 수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무교절을 맞이하는 바로 전날이에요. 근데 전날 이 수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된 그 시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감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보다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의 초창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처음 단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직 드러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롯 유다의 발도 씻기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섬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섬겼다 하지만은 가롯 유다는 전혀 그 마음속에 변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나눠서 전도를 보낼 때에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제자들이 역사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떡을 먹는 자 중에 함께 손을 그릇에 담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가롯 유다는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했다라면 제자들이 앉아서 먹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집어넣은 가롯 유다를 보면서 아, 저놈이 팔자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떡을 넣는 손을 넣는 걸 보면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그 팔놈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롯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서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 마귀가 가롯 유다에 들어가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는 말은 그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마귀에게 사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저는 결국 마귀에게 사용될 것이다. 즉 사단의 종노릇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를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우리는 가롯 유다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저놈은 예수님을 팔 놈이야, 그리고 저놈은 자살했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롯 유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롯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가롯은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바로 남쪽 지방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지역은 누구의 땅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즉 가롯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입니까? 다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롯 유다 그들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은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함께 융화되지 못한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벌컥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찌 그리 흡입하는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맞지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전대를 맡은 자요. 즉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돈이 있는 것을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라. 그런데 그 돈을 가룟 유다는 훔치는 자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돈에 관하여 엄청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돈에 관하여 욕심을 가지고 있고 돈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독립군으로서 독립자금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세와 예수님의 권력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렇죠? 유다 민족들을 해방하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독립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 번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들어왔던 계기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메시아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라비여, 선생이여 라고만 생각했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조차 가롯 유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롯 유다도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저 사람이야. 그렇지. 예수라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돼. 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을 것이라는 이후부터는 제자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바로 가롯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날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살로 마무리해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기 전 그 연약한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한 번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았더라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두려워서 3번 부인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에 함께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부르셨는지, 언제 부르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1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를 부르셨을까? 그는 왜 또 예수님을 제자로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1절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바울도 이 가룟 유다의 행동과 가룟 유다의 무슨 말을 하였는가를 정확하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를 불렀는지 또 그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도 같이 다니며 그를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상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옵니다. 어떤 연유에 쓰든지 상관없이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할 것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사단이 쉽게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두려워 3번 부인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수 있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며칠 나갔고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천하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은 주신 적이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이적 속에 내가 제자입니다. 따르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참 제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과 결말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분에 못 이겼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 선생님을 팔아버렸는가? 내가 어찌 은 30에 팔아버렸는가? 자책했습니다. 엄청나게 뉘우쳤습니다.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그 책임을 자신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자책감, 그 정의감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끊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죽음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 30은 무엇이겠습니까? 은 30은 당시 문화 속에서 종 한 사람을 사는 값이 은 30이에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했지만은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가 하지 않을 때는 선생도 아니요, 그냥 시장판에 파는, 내다 파는 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겼던 것이었죠. 결국은 그 은삼십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은삼십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미 too late이죠.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힘들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저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아서 죽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기는 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세 번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랄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명을 부으셨어요. 비로소 생명이 존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 생각에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관계가 다시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사단이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사단이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직접 들어갔나요? 아니면 뱀을 통해서 사용했나요? 간접적으로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못 간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역사했네 그런 엉터리 같은 곳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이 친히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사용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짓된 자들의 바르게 분별하고
유혹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이 직접 여러분들을 공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제일 밑에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같이 읽을게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기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직접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는 사단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단이 완전히 내어 쫓겼다. 즉 하늘의 권세,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쫓겨나는 신세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쫓김받은 사탄 세력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을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하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운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저지르듯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가 자결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인성과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신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듯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튀어나왔고,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는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없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적이 없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당연히 팔아도 되는 종으로서의 가치밖에 없었고, 그에게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여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는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오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는 든든하게 서가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목적은 이 육체의 옷을 벗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의인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샬롬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샬롬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형제 자매요, 함께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루는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 자결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저기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모두가 살았고 그들 삼자들만이 하나님 안으로 나오는 날이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서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며 쓴 나물과 부교병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쓴 나물을 먹는 고통의 잔을 바로 그날 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 가운데 놓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배교, 즉 가롯 유다와 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